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텐션이 너무 높아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로 인해서 목사님의 텐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특별히 찬양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숨도 막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푸른이가 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정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그 진리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번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당신만으로 인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의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지 우리 세례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 있는 우리 소유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아내라 고백하여 주시는 주님을 통해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손을 친구, 우리 형, 누나, 오빠, 동생들한테 뻗어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해보자.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간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잠시 전에 봤던 우리 찬양은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런 동일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주 전부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살펴봤던 이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노아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예배당 예배에서는 이번 주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요셉으로 살아가기, 한 주간 동안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정지은 푸른이가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다시금 요셉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백부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은 푸른이가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요셉처럼 살아가 보는 거야. 요셉이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어. 네, 맞습니다. 우리 정지은 푸른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요셉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정지은 푸른이가 한 주간 동안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와 여러분 또한 요셉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물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믿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때의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식민지의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신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고 가버나움의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명목상 100명의 보병으로 편성되어 있는 백인의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의 지휘관을 세우는데 이것을 바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요, 주로 직업군인이 맡는 직분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병사를 이 백부장으로 선출했어요. 이 백부장은요, 일반 병사들이 바라는 최고의 지휘였습니다. 백부장의 임무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주로 백부장은요, 군기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요. 그래서 그는 상징적으로 포도나무가 새겨진 지휘봉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처벌과 극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첫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맡았던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지진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으로 비롯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첫 이방인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회심한 고넬료라는 이 인물도요, 역시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암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이 바울을 도왔던 이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할 때에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던 이도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요, 이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백부장 자신은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인 한 명이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
하인을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만큼 백부장을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만큼 부도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겸손하고 온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는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을 고칠 만한 물질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거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그냥 예수님께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모든 방법을 뒤로 했어요. 모든 방법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선 그는요, 백부장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는 백부장이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다, 이러한 지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실 만한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백부장은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의 요청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백부장이 고백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냥 말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당장 가서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은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하인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갈릴리 지방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을 보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올 것이라는 것, 이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처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출신, 배경, 나라, 성별과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철저히 그 구원과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바로 백부장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바깥쪽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구원이 어떻게 임했냐? 단순히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믿는 것, 그 목수의 아들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선민 사상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상황이 굉장히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뭐냐?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푸르니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던 이런 역사들이 이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뭐냐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백부장의 믿음,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던 복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굳이 백부장의 집까지 와서 하인을 만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은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칭찬받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 애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푸른이들 한 사람의 믿음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푸른이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푸른이들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 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살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중에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결단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귀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서 강력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